여러분, 성경에 라헬이라는 사람 아시죠? 라헬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 라헬이라는 사람은 라반의 둘째 딸이죠. 그의 언니는 레아입니다. 이름이. 야곱의 아내가 됐는데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주전 2000년경에 살았는데 주전 1922년경 야곱과 결혼을 해서 7년 후인 1915년에 요셉을 낳았어요. 주목해 봐야 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의 타고난 지파가 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였다는 것. 모친 미모가 뛰어나서 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이죠. 원래 얼굴이 예쁘면 신앙생활은 잘 안 해요. 왜냐면 그 얼굴 예쁜 걸로 날마다 보여줘야 되니까 밖을 나돌고, 그래서 얼굴 예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두 가지 다 하면 좋겠죠? 얼굴도 예쁘고 신앙도 좋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미모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요. 이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이 욕심이 굉장히 지나쳤는데 어느 정도냐면 창세기 3장 11절에 30절 1절에 보면은 그 형이 자기 언니가 아기 낳은 거를 엄청나게 시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도 빨리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막 자기 남편,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거기 나옵니다. 30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레아의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냐면 좀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자고 하는 욕심이 있어라. 세상 욕심 말고 하나님에 관계된 그런 욕심이 좀 있어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신앙인의 영원한 재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영원한 재산. 자, 남이 잘하고 복받은 거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야 되겠죠? 예. 설교는 목사가 원고를 준비해 나와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는 거예요. 남이 잘한 거는 따라해야 되겠죠? 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가난하다고 하지 말고 너 부자야.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입니다. 옆 사람 같이 그래. 나는 부자다. 제 설교를 들으면 오늘 이제 들으시면 내가 왜 부자인지를 알게 돼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힘써 번 돈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세계적인 부자들을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이방인들도 다 아는 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부자면서 신앙의 부자. 물론 살아있을 때만이죠. 천국 가면 그런 부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 세계적인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부를 갖췄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부른 담임 목사에 나는 후원자가 되겠다. 규칙적인 헌금으로 담임 목사를 돕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게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의 얘기. 이 사람은 여러분 인터넷 찾아봐도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건데요. 그 다음에 존 와메네이카, 전 세계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나의 생애의 목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돈이 생기면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람이다. 멋지죠?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를 됐어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락펠러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가스비도 좀 싸고 다 싸요. 그런데 물세가 비싸요. 특히 뉴욕시티는 물세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유럽에 여행 온 사람들이 돌아갈 때 많은 물건 가져가는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물을 가져가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뭐를 가져갈 뉴욕 와가지고 뉴욕의 물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뉴욕시티는 이 락펠러 부자의 가문에 의해서 물값을 그 재단에서 다 지불하고 시민들이 물세를 안 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부자가 나와서 광명시에서 내는 물값을 우리 김기난 원장님이 내면 어떨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원장님? 그런 부자. 지금도 부자시지만 멋있다.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주면 한번 그런 일도 해보고 싶은데. 이 록펠러,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가 됐는데 이 어머니의 신앙을 배운 거예요. 너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 어디 가서 뭐해서 수입이 생기면 10의 1조는 꼭 하나님 것이다. 그 주머니를 채워줄 정도로 록펠러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신앙으로 산 거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반성하는 기도를 하고 아침에 꼭 성경 말씀을 읽고 될 수 있으면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부름을 받아 일하는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주일 예배를 꼭 앞자리에서 드리거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가난하게 그냥 세대를 마치지 말고 오늘의 설교를 잘 듣고 부유한 자가 되자. 여러분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가 사람에게 빚진 것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그 구원의 빚을 갚아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콘레드 니콜 힐튼이라는 세계적인 사업가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 이런 세계적인 부자들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이야. 지금도 그 영향을 계속 끼쳐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고을에 세워진 이 교회에 오늘 말씀을 듣는 젊은이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주의 종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크게 아멘 해야지. 저는 늙어서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자, 이건 이제 세계적인 사람들이
신앙의 영향을 끼치고 기독교의 영향을 끼치고 예수님을 빛낸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도 다 가난한 환경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많죠.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 도자기 김종호 장로라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나의 회사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생각한다. 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 생각하고 나는 우리 회사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생각한다.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불을 줬어요. 자, 제가 아끼는 동생 같은 교회가 있는데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죠. 지금 몇천 명이 됐는데요. 거기 핵심 멤버인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지금도 며칠 전에도 저를 데리러 왔는데 지금도 변함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그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새빵살이 하면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걸 다 빼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리고 사글세로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굉장히 가난하겠죠? 예, 광명에서는 미안하지만 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최고 좋은 집에 어마어마한 회사를 일으킨 겁니다. 왜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앙. 여러분 그 가난하게 사는 걸 뭐 빼서 뭘 하라는 거 그런 설교는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있느냐는 거지. 그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은 최고의 부자를 되게 했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 일을 제일 먼저 상의하는 아주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꼭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참 좋은 화장품 김광석 장로님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해요. 자, 김광석 장로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헌신함으로 그게 모토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부유하게 살려면은 새벽기도 해라. 새벽에 기도하라.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평강과 희락과 물질과 명예와 건강을 준다. 이 김광석 장로의 간증이에요.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꽉 찼어요. 하나님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 교회도 아까 이 벤자민 프랭클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를 이끄는 김광석 장로 같은 분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나와야잖아요. 여러분 제일 놀라운 복음을 믿는다면서요. 그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멋있는 사람. 또 그 부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꼭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빌 게이츠는 510억 달러, 애플 30억, 구글 레이저 110억 달러. 이거는 초자연적인 숫자예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성 43억 달러. 이건 초자연적인 숫자인데요. 대단하다. 대단한 부. 자, 이거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이에요. 천국에는 430억 달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천국에 일단 들어가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이런 부를 갖고 이제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를 손에 쥐게 하고 이분들이 선교하고 이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뒷받침이 되고 이분들이 부름을 받아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뒷받침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천국에선 상이 얼마나 더 클까요? 자, 부에 대해서 굉장하죠?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 부인데, 그럼 여러분은 무슨 재산이 있는가? 잘 모르죠. 근데 뭐 금고에다 얼마나 감춰놨는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재산 얼마 있습니까?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혹시 건축하는데 돈 내랄까 봐 지금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네. 혹시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헌금하라는 설교를 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실수한 거죠. 그렇게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건데. 근데 재산이 얼마나 될까? 이건 제가 영적으로 한 얘기예요. 우리 재산은 락펠러 같은 이런 사람들, 오늘 김광석 장로님 같은 그런 거에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재산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재산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나이의 순서 없이 숨을 거두게 되면 지옥이나 천국을 가야 돼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황금길이에요. 락펠러가 어마어마한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저택이 상상을 초월한 거지만 그물은 안 깔렸어요. 네? 제가 우리 시장님들 모시고, 광명 시장님들 모시고, 미국에 여러 번 나갔는데, 그 중에 한 시장님하고 그 텍사스에서 가장 부자 한인 집을 가봤는데, 놀래버렸어요. 그것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그런 집을 소유하고 계신데요. 그 일하는 사람만 20명이 넘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기전에 우리나라 말로 식당이 한국 식당, 미국 식당, 일본 식당, 각 나라 식당이 따로 있어요. 요리사가 따로 있고. 그리고 대문에서 차로 10분 가야 돼요. 본관에 들어가려면. 뭔지 몰라서 놀래지도 않는 그런 게 있나 보다.
거길 우리 시장님하고 들어갔는데, 야, 참. 그런데 금은 안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국은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을 우리가 재산으로 얻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천국에 대해서 다 얘기 못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거예요. 저희들의 이름이 등기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황금길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아름답게 노인들이 돼 가시지만은 그 천국에 가면 다 젊은 거예요. 예, 선교사님은 막 완전 20대 휘날리던 그런 모습.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빠릿빠릿한 분이에요. 완전히 젊었을 땐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거긴 김계원 원장님, 거긴 성형외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엉덩이 살 뜯어다가 이런 데 붙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젊은 오빠, 언니들이 가득 찬 거예요. 이사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재산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노니 맨션이 준비되면 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그럼 우리는 이런 부자예요. 여러분 재산 많으세요? 예, 지금 이제 아멘 하잖아요. 아까 했으면 혹시 그거 뺏을까 봐 헌신할까 봐. 그리고 거기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흐르는 거예요. 비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양을 부르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근데 얼굴은 썩어가지고 그 노래가 되면은 이게 안 어울리는 거죠. 정말 여러분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어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에게 뭐가 있냐면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I have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예배와 진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소유를 가졌어요.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위대한 것을 소유했다면 더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다. 여러분, 세월도 흐르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루에 300가정씩 디볼스예요. 이혼해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14만 7,920명이 결혼했지만 하루에 300가정이 이혼을 해요. 미국의 가정학자 팀 나이가 얘기한 결혼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큰 제사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예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히 지켜서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재산이 우리에게 있느냐? 잠언서 18장 24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다. Forever friend. 여러분, 친구도 변해요. 저도 저만큼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 제 동료들 많아요. 그러나 그 친구도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에게 언제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재산인 그런 확신을 갖고 11월도 가슴 펴고 어깨 펴고 씩씩하게 걷고 쭈그러들지 말고, 지금은 비록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깨를 굽이지만 그 놀라운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집이 몇 채냐? 글쎄요, 그게 무슨 대단한 신앙인의 자랑일까? 채권 있습니까? 인슈런스 있으세요? 모아놓은 많은 돈을 저축하느라고 가진 애를 쓰면서 혹시 인슈런스 갖고 계세요? 네. 뭐 번화가는 많은 돈 있습니까? 물론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부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월세에서 혹은 렌트 아파트에서 사신다고 변변한 수입이 없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셔서 사는 날까지 노동하고 일하고 받은 구원을 노래하면서 영적인 대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창조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영원한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힘차게 부르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을 모으세요. 우리 1, 2분 동안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을